인생이 변한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유독 이번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축제라고 전도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먹는데 막상 하려니 잘 되던가요? 쉽지 않죠.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평소에 이렇게 드러내고 살지 않았는데, 조용히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나 교회 다니는데 한번 교회 가볼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민망하죠. 내 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 한번 가보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가 뭔데? 이렇게 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친한 사람일수록 발걸음이 더 떼지지 않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이틀 앞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어떠한 스킬?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공략법을 얻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선물을 잘 준다고 어떻게 꼬셔볼까, 이런 마음일까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새생명 축제를 앞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째,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하거나 이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본문에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뒤에 이제 곧 한 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저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공포했죠. 그런 요한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날 학교 갔다가 땡 하면 집에 들어오는 그러한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고 동고동락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만큼이나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역시도 간절하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눈앞에, 자기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싹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어떤 권력과 명예를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죠. 여기서 어디 계시냐라는 말,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지금 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잠깐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잠깐 왔다가 가르침을 듣고 가는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진짜로 알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당신과 함께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잠깐 와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기 일쑤였죠.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 대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듣고 돌아가는 그런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지금 이렇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이 메노라는 단어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문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내 신앙의 삶을 평소에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예수님을 만나러 얼굴만 비쳤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하는 그런 군중들 중 한 사람으로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 이런 지각적으로 영적으로 자각하게 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서 그 안에 속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경험,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씀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넘치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초대 메시지, 예수님의 초대장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넘치는 축복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정말로 먼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만 오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의 즐거움은 없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나오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날마다 우리 앞에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노크하고 두드리시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와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전도해야 된다, 태신자 작정했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달달 볶으니까 전도 억지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와서 보라라고 그분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잠시 왔다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즉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자, 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안드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41절 말씀 한번 함께 41절과 42절 앞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먼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서두에 그냥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안드레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시몬을 찾아가서 지금 이 안드레가 한 행위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죠. 시몬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고 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최초로 예수님께 사람들을 전도한 최초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야, 너 당장 너가 사랑하는 형제인 시몬을 전도해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강압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나중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적어도 여기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스스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걸 경험하면 그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까? 가장 좋고 기쁜 경험을 할 때 그렇게 하시죠.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킨 그 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왜 붙습니까? 그냥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이 구분 여인을 고치셨을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 온 무리가 기뻐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의 지목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너희 집에 거한다 했을 때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의 고난, 어떤 고난을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원래 핍박했던 자가 180도 바뀌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너무나도 기쁜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기쁜 사람으로 아주 기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기쁘기에,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아가면 그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악취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 기뻐함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기쁜 것이죠. 그래서 곧장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그를 예수님으로에게로 데려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전도하게 된다. 아니,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의 성격, 전도의 이 원리와 논리를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새생명주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 시몬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니 안드레에게 생겨난 첫 번째 관심,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먼 타지에 있는 선교지의 사람도 아니고 이름 모를 지나가는 이웃도 아니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제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테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그 스테이크를 막 집에서도 하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최고급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서 뭐 요즘 안성재 셰프님 유명하죠? 안성재 셰프를 모셔서 여러분에게 스테이크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놔서 따끈따끈하게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실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전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값지고 귀하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관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의 소식을 절대로 아끼지 마시고 즉시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증언. 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서 한 말이 길지가 않아요. 성경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복잡한 교리, 어떤 설명, 어떤 방법, 멋진 미사 여구 안 씁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 고백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즉 전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떤 멋진 말로 그를 설득하지? 그런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진 내 삶, 내가 봤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자기 경험을 과장하지도 감추지도 않고 단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해서 시몬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전도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 전도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들들 볶으며 전도하라고 밀어붙여서 이 시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를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를 누구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안 했고 요한도 야 빨리 가서 예수님을 저 형제에게 전해라 안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형제 시몬에게 향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 방금 두 번째 대지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하게 되어 있다고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전도 안 하면 당신 예수님 안 만난 거야 라는 그런 정죄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고 우리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망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새생명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은찬 목사가 저렇게 계속 재촉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사랑하는 그 이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구하면요, 장담컨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안드레와 같은 담대함과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고 먼저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사랑하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데려오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한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게 될 영혼들도 누구를 만나야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단어가 뭡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죠. 안드레가 한 일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엔 누구의 차례예요?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냥 그 형제를 책임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관심과 선언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죠.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은 단순히 또 아까처럼 그냥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꿰뚫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 시몬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관심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미 처음 보는 그 시몬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가문, 그의 배경, 그가 어부인 것도, 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실 때 단지 보시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이르시되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앞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 그걸 헬라어로 옮기면 베드로가 돼요. 여러분 뜻은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너무나도 흔들림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다혈질 같고 급하고 반석 같기는커녕 물결에 휘청이는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멋진 반석으로 다듬으시고 그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베드로의 인생을, 그 미래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할 때 전도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큰맘 먹고 전해봤는데 저 사람은 평생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 같다. 야, 저 사람은 저 성격, 저런 습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나 있나?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그 사람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래까지도 주님께서는 시몬을 향해 장차 개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까지 꿰뚫고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새 사명과 새 정체성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훗날 이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사람이었죠. 뭐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또 도망가고 또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또 시험에 빠져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성격대로 막 이렇게 내세웠다가 주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반석답지 않은 모습이 베드로에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제가 참 부러워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해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반석으로 다듬어져 가는 빛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듬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거기서부터 장차 개바가 되리라. 그래서 그 반석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할 일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고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고 그를 어떤 사명으로 사용하시는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꾸려 하다가, 또 자녀를, 부모를 내 뜻대로, 내 친구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다가는 우리는 지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변화는 예수님의 일이고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 써서 바꿔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을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바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증거해서 이 자리에, 우리 영신교회 본당의 예배 자리에 태신자를 데려다 놓을 테니 그 뒤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태신자를 데려와요.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돼요. 그런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태신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를 데려온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도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시몬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시몬은 이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그 베드로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데려온 시몬이 정말 주님께 저 귀한 일로 쓰임 받는구나, 기쁨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 내가 데려온 태신자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새로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번 새생명 축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온다고 해봤자 그 사람 바뀌겠어? 이렇게 때려 맞아도 안 바뀌는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초청했었는데 새생명 축제 때마다 와요.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데려오는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아직 시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미 장차 베드로로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태신자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명과 정체성을 주시고 새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일터 가운데에 풍성히 보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의 말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먼저 몸을 돌이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분에게 데려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자격도 없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데려올 그 사람이 변화되어 누리는 그 기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리고 태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이 초대 앞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기쁨으로 전도하며 전도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래 준비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레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안드레처럼 정말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려온 태신자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 시몬을 베드로로 빚어가신 것도 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 안에 머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주님 안에 머물며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안드레처럼 사랑하는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데려올 때 그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군대자와 유학자 또 입시가 남아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선교기관과 선교사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적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